세월호 참사 사건이 장기화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사가 차마 확인할 수 없는 어두운 바다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고통스럽고 정말 실종자, 희생자, 생존자 가족, 또 국민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시간입니다. 슬픔뿐만이 아니라 공적 분노까지 엉켜서 무기력한 시간을 지내고 있고 개탄스러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또 예수님은 과연 계신가? 예수님처럼 산다고 그것이 삶의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속에서 또아리 틀고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분을 모시고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리해 주신 팬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천교회 박춘화 원로 목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다음은 나들목교회 김형국 대표 목사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신대 임성빈 신대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아시아 복음주의 연맹 여성위원장이신 김윤희 구약학 박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과연 신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우리 박 목사님, 오랜 목회 과정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러할 때 어떻게 대답해 주시는지요? 예, 먼저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412년 천년을 이어둔 로마 제국이 하루아침에 고두족 야만인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때 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두 가지 질문을 어거스틴은 받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의 시민들은 로마가 이와 같이 망한 것은 로마의 신을 버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로마 제국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망하도록 이렇게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14년 동안 그가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는 책을 내면서 거기에 답변하기를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신을 바꿨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 제국 자체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실망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 하나는 육신이 있는 세상 나라의 시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데 세상 나라는 망했다 흥했다는 흥망성쇠의 나라고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망하지 않은 나라다. 거기에 시민이므로 우리는 희망을 갖자.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번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새 출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형국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는 신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어서 그렇죠. 신이 인간의 일들에 이렇게 다 개입해서 여기저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의지를 가지고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지고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은 사실은 인간들의 선택들, 수많은 결정들이 모여져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이번 사건 우리가 좀 이따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과오와 또 편법과 불법과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 뭐 하셨냐고 물으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 수많은 잘못들이 모아지는 것을 보시면서 분노하셨고 그 결과로 이 무죄한 아이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어떤 윤리적 선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이 윤리적 선택이 사회적으로 모아질 때 또는 사회적인 구조가 잘못된 구조 속에서 모아질 때는 이것이 가져다주는 영향력은 그 파괴력은 말할 수 없죠. 영어 표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t was the last straw that broke the camel's back.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것은 그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누가 마지막 이 지푸라기를 올려놨느냐를 가지고 지금 희생양 찾기 놀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속해 있는 우리 구성원들이 공동체원들 하나하나가 아무 생각 없이 내려놨던 지푸라기들이 이 모여져서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이런 결과로 나타났을 때 너무 분노하시고 너무 슬퍼하셨고 사실 이러한 일들이 그날 아침 일어나기 전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그 스트로우들, 그 지푸라기들이 놓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분노하시고 우리가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 거죠. 네. 우리 박 목사님께서는 이제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목회하신 입장에서 또 이렇게 예화를 들어주셨는데요. 우리 임 교수님, 기독교 윤리학의 시각에서는 이 사건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요? 저는 뭐 기독교 윤리학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대한민국의 이제 국민이고 아이들의 부모로서 또 기성세대 일원으로서 화면으로 먼저 그것을 보면서 참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어떻게 구할 수가 없는가. 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저것을 볼 수는 있도록 우리가 기술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는 없는가. 우리의 어떤 문명,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문화와 문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생명 중심의 문화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에 참으로 참담한 무력감과 함께 이제 자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김 목사님이 이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죄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속성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선장이나 선원이나 이런 분들 가운데는 그 책임이 맡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보존의 욕망, 자기 중심성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신앙이 있다면, 이웃을 향한 배려가 있었다면, 작은 자, 연약한 자, 여성과 어린이들을 먼저 구해내야 된다는 것이 그야말로 성경이 얘기하는 이웃사랑, 좀 변화된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뒤틀려 있구나. 참 하여튼 참담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번에 그 사건이 생기면서 여러 인간의 군상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여러 다양하게 하지만 우리 김 목사님은 어떻게 그 우리 인간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신지요? 이 사건이 고난주간에 일어났잖아요. 네. 고난주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통적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때인데요. 전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선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 비통함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내가 선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순간에. 또 내가 선원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간이 한 3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1의 인간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간형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편리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중심성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번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고 있어요. 제1의 인간형들. 참 불행한 것은 제1의 인간형들이 아주 중요한 공동체나 사회 조직에 중요한 자리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개탄할 만한 일인 것이죠. 제2의 인간형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인간이 수양을 통해서 이타적 존재 또는 공적인 유익 또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수양과 교육을 강조하는 인간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 같은 사람이 뭐 4가지 덕목을 얘기해서 뭐 정의, 지혜, 절제, 용기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 4가지 덕을 얘기한 것이 서양 문물의 기초가 되었고요. 또 유교에서는 인의의지를 우리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수신하고 그다음에 치인할 수 있다. 수기, 자기를 닦고 난 다음에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사상으로 사실은 자기를 잘 연마하고 수용하는 인간형인데
이번에도 이런 사람들이 좀 나타났죠. 지금 사실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네. 그런 승무원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마지막까지 구조에 참여했던 시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버리고 타인의 유익을 구한 제2의 인간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은 제3의 인간형을 추구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3의 인간형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자신의 육신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상에서 그런 것이 자주 나타나는데, 내 몸에서, 내 실존적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길 원하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고난받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적어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제3의 인간형은 이런 순간이 나타났을 때, 아니 이런 순간뿐만 아니라 일상사 속에서 이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고난을 자초하되, 그 고난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자기 속에 나타나서 이 고난도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인간형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제3의 인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스스로 내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제2의 인간형 그것으로 부족하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과연 내 생명을 버릴 수 있겠는가. 수양으로 되지 않는다. 제3의 인간형, 부활신앙의 뿌리를 진짜 내린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그런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간절히 하게 됐었습니다. 또 의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우슈비츠에서 문제가 났을 때 미국에서 대학에서 강의할 기회가 생겼는데도 교수직을 버리고 오히려 슬픔 쪽으로 갔던 그 보네포도 생각이 나고요.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예수님의 발걸음,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의인들의 모습이 정말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게 분노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성경 텍스트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성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들 그나마 얘기됐던 것이 실로암 망대 사건, 이걸 얘기하는데 구약에서도 대학살과 재앙과 온갖 비극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 사건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지요? 네. 이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가장 영장으로 창조하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 주시고,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해주셨는데 구약의 역사는 끊임없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역사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담이 하나님 배반하고,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 죽이고, 그 다음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아이들을 수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 같은 경우도 보면 하만과 모르드게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그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라는 정말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는 자존심 게임, 지극히 요만한 일을 가지고 저 모르드게의 민족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악한 발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인종 대학살이라든지, 바로도 자기 정권 유지죠, 결국은. 이제 그런 거라든지, 또 이제 그 두로 시민들은 보면요, 이스라엘 잡아갖고 어떻게 하냐면 에돔에다 노예로 넘겨요. 또 암몬 자손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땅 따먹기죠. 정말 그 땅을 좀 넓히기 위해서 길르앗을 쳐들어가서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말살시키고자 하는 그 죄의 욕구, 이런 것들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구약에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인간은 계속 거기에 반항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것이 그 유대인 학살, 또 뭐 인체 생체 실험, 이런 걸로도 연결이 되죠. 또 하나는 그 알프레드 노벨이 인류의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서 만든 다이너마이트가 인간 전쟁의 학살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 사람은 이제 마지막에는 노벨상을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진 지금 이 의분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는 거죠. 인간이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느냐? 저는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우리가 의를 향한 이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요. 우리를 통해서 저는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 어머니 한 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내 자식이 살아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저 바닷물을 다 마시기라도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아픔 속에 저는 하나님을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안 계시겠냐 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하나님도 수장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저는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네네. 오히려 생각을 하고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악이라는 거죠. 그것이 구약에도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이제 원론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목회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지적들을 우리가 하는데요. 김영국 목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사건 전에 일어났던 상황과 네네.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후속 조치와 다 좀 약간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사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죄들이 총체적인 부실이 다 함께 모여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여져요. 네. 뭐 우리 선장과 그 승무원들 뭐 전혀 안전 교육되어 있지 않고 이런 네. 비상사태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이 유니폼을 갈아입고 사복으로 탈출할 수 있는 뭐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배가 떠나기 전에 이 배 분명히 검사 받았거든요. 보통 3시간 정도 걸리는 엄청나게 큰 배인데 단 20분 만에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이 수화물들 전부 다 거짓으로 되었다는 거 이미 다 나타났고요. 해운조합도 관련이 있고. 그럼 이 배가 실제로 만들어질 때 이 배 구조 변경했을 때 구조 변경을 허락해주고 이랬던 거. 또 이 배는 굉장히 오래된 배이기 때문에 살 수 없었는데 정부가 이 법 개정을 해서 노후된 배들을 수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배들이 노후된 배들이 일본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데 네. 그런 일들. 사회적인 불의들이 얼마나 많은 불의들이 얽혀져서 이것이 한꺼번에 만들어졌겠어요. 네. 이래서 이제 세월호가 터졌어요.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구조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긴 또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거 아이들 그 살릴 수 있는 이 아이들을 이 몇천 톤급 배가 뒤집어졌는데 100톤짜리 배 보냈습니다. 100톤짜리 배. 15명, 20명 살릴 수 있는 배 보내서 그거 가지고 구조하려고 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앞으로 계속 밝혀지겠지만 네. 지휘체제의 문제, 정부의 문제, 옛날에 행정안전부라고 했는데 이걸 또 우리 정부가 들어오면서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을 정말 생각하겠다고 해서 매뉴얼 작업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는 세월호 사건은 제가 볼 때는 단순히 한 번 일어난 어떤 해프닝이 아니고요. 네. 이건 한국 사회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월호 사건과 규모가 작을 뿐이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한국 사회 곳곳에서 세월호 사건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운이 없어서 일어난 이번에만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모습 문제가 이 속에 다 담겨 있지 않나. 네. 그래서 그 안타까움과 그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갖게 되는 깊은 자괴감, 네. 슬픔 네. 이런 것들이 떠나지가 않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업 윤리라든지 그 책임 의식이라든지 그 윤리 의식에 대한 이런 문제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윤 교수님. 예, 사실 우리가 지금 화를 내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민낯을 우리가 보고 네.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화를 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보고 나의 모자란 모습이 거기서 보일 때 오히려 화를 내는 것 같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민낯들을 보고서는 지금 총체적으로 네네. 그 분노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기초가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삶과 가치, 문화 그거 위에 윤리가 쌓여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한
참담한 윤리적 상태에 이른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명보다는 물질, 뭐니 뭐니 해도 머니다.라는 만몬의 우상 숭배에 아주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엔 누구도 예외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예년에 저는 역대 대통령들께서 이렇게 대통령 되신 다음에 뭐 나라의 국정 지표, 온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고 갈 지표를 얘기할 때 뭐 몇만불 시대 네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거 말고 좀 딴 얘기 할 수 없나? 근데 대안을 가만히 생각해 하대기 하는 거는 뭐 옛날 클린턴이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해서 대통령 됐듯이 우리도 그저 뭐니 해도 머니에 물들어 있었던 우리의 가치 이런 것들이 안전보다는 편리 그저 어떻게 하든지 원칙보다는 변칙 해서 물질의 이익을 추구하는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이 우리 삶을 총체적으로 왜곡시켰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죄된 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공적인 반성을 하고 이제 구조개혁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어도 신앙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땐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뭐 노미널리 하여튼 뭐 명목적으로 5분의 1이 된다 뭐 몇 %가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17% 이상 되는 신앙인들 가톨릭까지 합치면 30%에 달하는 신앙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땅의 문화를 이 땅의 가치를 이 땅의 시스템을 이 땅의 윤리를 이 정도밖에 못 이뤄놨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다시 보겠느냐 저는 최근까지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을 다시 못 보겠다 그랬었을까. 근데 보니까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희의 얘기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가치로 이런 문화를 만들어냈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냈을까 하는 그야말로 계속되는 참담한 반성을 하면서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반대로 우린 믿음이 없는데 이단이라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광신으로서 엉뚱한 것을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요새 기업세계 하나님 나라 일상세계 영성 얘기하는데 구원파는 그거를 이미 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왜곡된 형태로 해서 착취를 했고 거기서 이러한 참담한 기업윤리를 이뤘고 이런 열악한 직업윤리를 가능케 해서 이런 비극을 낳게 된 것. 믿음의 문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믿음 없음과 믿음의 잘못됨에 대한 반성, 회개가 처절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늘 그 광신과 물신은 서로 버타는 것 같습니다. 네. 김 박사님, 근데 지금 이제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다시 우리가 아까 그 구약 얘기를 좀 우리 성서 얘기를 충분히 시간이 넉넉하지 못해서 충분히 말씀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많은 목회자들 또는 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것을 성경에서 묻고 싶은데요. 이런 비난 아주 비극적인 재앙과 대학살이 있었을 때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요? 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세월호가 물에 가라앉았다. 아이들이 물에 가라앉았다. 동시에 우리가 사회에 가진 믿음도 가라앉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월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한국호라는 것이 지금 어디를 향해 목표가 뭐냐라는 것이 이번에 너무나 없다라는 그러니까 가치가 뭐냐는 거죠. 뭐를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냐는 거죠. 근데 구약에는 있었어요. 거기 보면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제도권 하에서 뭐 거기서 녹봉을 먹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이 원하는 예언을 하는 자들. 그리고 참 선지자들은 이제 정경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문서 예언자들. 이들이 가끔가다 이제 부딪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참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그러면 이 방향성은 누가 제시했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토라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언을 하는데 우리는 예언서 하면 미래지향적인 어떤 우리가 모르는 걸 예언한다는데 그거는요. foretelling이라 그래갖고 F-O-R-E. foretelling은 3분의 1뿐이 안 됩니다. 3분의 2가요. forthtelling, F-O-R-T-H. forthtelling이라서 밖으로 드러내는 뭘 드러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3분의 2가
예언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적으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한 게 뭐냐면 그 부자들의 사치와 부정축제, 네. 그죠? 겨울꿈과 여름꿈을 가지고도 집 없는 자들, 약탈한 자들, 특권층과 지도자들의 부패, 뇌물과 협박, 그리고 어떨 때는 신 한 켤레 돈 못 갚는다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다음에 거짓된 상행위와 사회적 사치, 소비자를 속이는 저울, 그죠? 사치는 뭐 끝도 없고 우상 숭배와 거짓 예배,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죠. 도덕적 파산, 그거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첩을 두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목소리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들의 방향성을 잡아 나갔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해도 안 될 때는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은 심판이 아니에요. 맴매를 정말 드신 거죠. 회복을 위한 이제 심판을 하는데, 그럼 우리 사회에 그런 참 선지자 매뉴얼이 있냐? 그 매뉴얼이 뭐냐는 거죠. 누가 그걸 제시하냐?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이 그거를 해야 되는데 하고 있냐는 거죠. 이번에 너무 슬펐던 건 뭐냐면 오히려 방향성을 그냥 보통 미디어들이 더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옳은 소리 다 하고 우리가 그거 듣고 그렇구나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 강단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네. 지금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하지 않고 마사지를 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사회의 반성은 아까 기독교인이 뭐 했냐. 그거를 더 나가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뭐 했냐라고 하는 방향성 제시해 봤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정말 남을 얘기하기 전에 처절한 우리의 실패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텍스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컨텍스트 얘기를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이 사회 현장, 이 아주 비참합니다. 근데 이 재해가 지금 뭐 과거 서해 페리오, 성수대교 붕괴, 삼풍 백화점 붕괴, 뭐 대구 지하철 사건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연약한 고등학교 학생들, 17살짜리 아이들이 비극을 당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계속 그 약자들이 희생당하는 이런 비극들이 연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산 참사 사건, 그 철거민들 했던 그 사건부터 쌍용 해직자 문제, 그다음 모녀 자살 문제, 또 이런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약자들이 계속 죽어가는 이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물속에서 지금 수장되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상의 모든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선장들의 문제, 아버지부터 교회 목사부터 학교 교수나 선생부터 모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요? 이 사건은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그 아이들은 한국 사회의 모든 죄에 아직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한국에는 어른들이 수많은 죄를 짓고 있거든요. 수많은 불법과 수많은 편법들을 자행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종합돼서 이번에 이 아이들이 죽었거든요. 이게 참, 이걸 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제일 무죄한 아이들입니다. 얘네들은 아직 죄를 많이 안 졌어요. 근데 이 한국 사회 우리 어른들이 해놓은 걸 얘네들이 뒤집어 썼거든요. 그래도 평소에 우리 사회가 부자 되세요. 아이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5억 버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천박한 이 제1의 인간형을 추구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래도 저 2의 인간형,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고 싶어요. 약자를 위해 살고 싶어요. 이런 사회가 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먼저 자기 자신들 자기 성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도 조그만 세월호 사건을 여기저기서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또 편법, 내가 불법, 나에게는 뭐 그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푸라기 하나씩 놓는 일들을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돌아보는 게 반드시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우리 한국 사회의 구조와 문화와 시스템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분을 가지고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일어나서 잘못된 건 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게 그냥 화를 폭발시키기 위한 분노가 아니라 의를 행하기 위한 분노가 사회 전역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미디어와 교육계와 종교계가 자기 있는 곳에서 이 소리들을 내야 되는데 자기 성찰을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비판, 네네. 각 분야에 단순히 이 문제는 재난 구호가 잘못돼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 문제점들을 곳곳에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국민적 운동이 이번에 일어날 수 있다면 네. 그렇게 되길 좀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일본에서 2011년 3월 11일 날에 도호쿠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2차 대전 패전 이후에 가장 큰 그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전 국가적으로 매뉴얼을 새롭게 만드는 걸 봤습니다. 오늘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 사건이 혹시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매뉴얼을 다시 삼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아이들의 죽음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 부모들이 위로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겪고 이런 사건을 당했는데 한국 교회의 남은 과제 좀 이렇게 좀 의미도 생각을 해보고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좀 희망이 좀 억지 긍정은 좀 우리가 버려야 되겠지만 슬픔을 같이 안고 가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부활절 얘기와 함께 그 2차 대전 전후로 해서 폴 틸릭이라고 하는 신학 교수가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하면서 체포를 인도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헌 설교를 2차 대전을 통해서 이 히로시마 원폭 사건이라든지 베를린 공습, 런던 공습 이래서 모든 인간의 잘못된 그 모든 것이 기초부터 다 파괴가 됐다. 흔들리는 터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 흔들리고 깨어진 그곳에 다시 이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새 출발하는 것을 틸리 교수가 거기서 강조를 했는데 그는 특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화해, 재결합, 부활의 새 존재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죽음에 있었던 모든 이 인간의 문명을 비롯한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새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우리도 이번에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아주 기초부터 다 깨뜨려버리고 이 위에 새로운 우리의 인간 또 새로운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면 그 학생들의 희생이나 희생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서 그런 마음들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김 박사님. 미국에서 뭐 토네이도라든지 비극이 계속 있었잖아요. 9.11 사건도 있었고. 이럴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했고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해롤드 쿠시너라고 랍비가 있어요. 그분이 이 재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재난 심판론, 재난당한 사람이 심판당하는 거 얘기하지 말자. 또 우리의 신앙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재난 고통 주신다고 얘기하지 말자.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라고 얘기하지 말자.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라고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올바른 그것을 당할 수 있는 시기였다라고도 얘기하지 말자. 교육적 목적으로 주셨다라고도 얘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재난과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신은 옳은가라는 신정론보다는 인간은 옳은가라는 인정론을 물어야 된다라고 재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재난에는 자연적 재난이 있고 역사적 재난이 있고 그다음에 인재, 소위 말하는 사회적 재난이 있습니다. 이제 자연적이 아까 말한 토네이도 뭐 이런 것이고 지진, 해일 뭐 이런 것이고요. 역사적이라는 건 정치적 테러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재난이라는 건 뭐 성수대교 붕괴, 뭐 이런 삼풍백화점,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또 하나 조사를 해봤더니요. 자연 재난으로 죽은 사람보다는
예를 들면 뭐 인도양 쓰나미로 2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후쿠시마 원전으로 18,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그 역사적 재난, 2차 대전 군인만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국 전쟁 300만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600만 명의 유태인이 희생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테러니 혁명이니 다 합해 보면요, 자연 재난으로 인간이 희생당한 거는 어떻게 보면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왜 맡겨줬는데 못하냐? 그런 애통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역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안 해주십니까?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뿐이 못됐을까요? 라는 또 다른 반성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남은 자들의 몫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남은 자들의 몫으로의 어떤 그 터전이 흔들림 속에서의 희망을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희망이라면 애통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뭐 다른 신앙을 가진 분들이나 신앙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전 국민이 아니면 이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애통해 한다는 것. 네. 이것이 우리의 터전의 흔들림 속에서의 새로운 터전의 어떤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그 애통함이 그 두 가지로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공적인 차원에서는 이러한 애통함이 사실은 이제 격분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 사회학자는 그렇게 구분을 했더라고요. 격분과 이 분노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격분은 성찰이 좀 부족하고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후속적인 성찰적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게 격분이고 이 분노는 성찰과 후속 행위가 동반되는 게 분노다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개혁, 소위 뭐 국가 개혁까지 얘기하고 사회 개혁도 얘기하는데 이 애통함을 분노로 가져가서 이 분노가 그야말로 성찰과 반성을 동반한 건설적인 어떤 새로운 힘으로 이걸 변혁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신앙적 차원에서 봤을 때 신앙인들의 차원에서는 조금 더 아까 우리 김 목사님도 세 번째 유형을 얘기하셨는데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차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근본적으로 이 가치, 두 번째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건 가치의 세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가치를 세우려면 사실은 세계관이라든지 영적인 토대가 든든해야 새로운 가치를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뿌리와 같은, 저는 믿음과 영성의 차원은 이 뿌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과 가치가 이제 이 줄기고 거기서 뻗어나오는 게 이제 맺히는 게 열매로서의 문화인데 지금 이 가치와 문화가 제대로 되려면 이 뿌리가 제대로 돼야 된다. 이 역할은 누구의 몫이냐? 신앙인들의 몫이다. 그러면 신앙인들은 이 애통함과 분노를 그냥 분노가 아니라 이거는 거룩한 분노,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되겠다. 비전이. 그래서 평화는 뭐냐? 사실은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평화는 그냥 모든 게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하는 건 거짓 평화고 제대로 된 평화는 다 터전이 흔들리고 말씀 앞에서 다 형질이 녹아진 다음에 의의 토대 위에서만 평화가 제대로 쓸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새롭게 각오를 다짐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저는요 이번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질서의 현상을 봤습니다. 하나는 세월호 측 비정상적인 질서, 또 하나는 승객 측의 정상적인 질서. 그 세월호 측은 선박회사 측의 모든 그 불법 비리, 또 그 승무원 측의 선장을 비롯한 모든 승무원들의 그런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은 잘못된 비정상적인 그러한 질서로 봐지고요. 그러나 거기에 탔던 승객들,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해서 인솔교사들 또 여승무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질서도 유지하고 구명조끼도 서로 양보를 하고 그래 그런 사람들은 많은 희생을 당하고 그렇지 못했던 그 승무원들 또 어른들이 더 많이 구출을 받고 헌 이런 가운데에서 세월호 측에서 보여준 비정상적인 것들은 우리가 다 깨트려버리고 이거는 다 말끔히 청산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그 이 승객 측 학생들을 비롯한 거기에서 서로 있었던 질서와 양보 이러한 정상적인 질서는 우리가 다시 희망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가 부활시켜 나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숫자도 숫자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지금 사회적으로 중요한데 다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인간형이 결국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1의 인간형 아닌가. 결국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편리와 안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제2의 인간형도 안 됐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3의 인간형, 정말 부활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는 인간형은 한국교회하고는 너무 멀어요. 우리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번을 계기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들 책임이다. 이렇게 많은 숫자를 그리스도인인데 단 1%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할지라도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좀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좀 다루지 말고 이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얘기하면 정치적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 종북이다. 이러면서 정치적 책임을 다 방기해버려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이래서 도대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좀 한국 사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교회 내의 불의부터 좀 잡았으면 좋겠다. 교회 내에 있는 수많은 비리들, 돈과 관련된 문제, 윤리와 관련된 문제, 권력과 관련된 문제.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교회 좀 바로 잡고 그리고 좀 대사회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야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좀 제기하고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이 이번 기회에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좀 헛되이 안 했으면 네.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윤동주의 시 팔복에 보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8번 반복됩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슬픔과 눈물과 같이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만들면서 우리가 피해자들에게는 침묵과 또 우리가 미움과 죽을 만들어서 드리면서 이 방송이 그만치의 위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인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까지 정부의 모든 비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돌들이 소리치지 않도록 우리 크리스찬이 가만히 있지 말고 지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송을 여기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금요일 날 4시 40분에 뵙겠습니다. 다음 방송을 위해서도 우리 크리스찬 나우 모든 스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